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많이 아쉽고 섭섭함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런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또 가정과 함께하는 그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직도 가야 할 길 세 번째, 우리 사랑,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주는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랑은 용기다 라는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을 통하여 그가 많은 임상을 통해서 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좋은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좌표가 돼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 변화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택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목적론적인 정의는 사랑의 목표는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만다, 사랑에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표가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이 사랑에는 나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 사랑의 영적 성장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 나와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사랑은 용기다라는 여러분 스카펙 책 188페이지의 책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용기다인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은 모험입니다. 우리 스카펙 박사의 책 188페이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모험은 뭐냐? 우리가 상실도 할 수 있는 모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랑이 내가 그냥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나에게 다른 변수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한 남자를 선택했다,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 30억의 다른 사람들을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 선택이니까 모험이에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만나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도 하게 되는데, 이 성장의 결과가 기쁨이 있지만 정말 그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기쁘지요. 하지만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거나 하는 모든 과정은 고통이 수반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있는 반면에 이 충만한 삶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곧 그 삶에 뭐도 있었다? 고통으로도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이 땀을 흘립니까? 그들이 메달을 따고 그들이 그 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로만도 영광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경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 나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모험인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특히 이 상실감이 있거나 사랑을 하다가 관계에서 실패를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의 삶에 이러한 모험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험이나 도전을 멈춘다면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것 같은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스카펙 박사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얘기가 사랑이 모험이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그는 고난으로부터 자유한데 편해지려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려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고통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란 얘기를 해서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모험이 돼서 죽음의 경험, 그런 어떤 상실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모험이나 도전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생명력을 상실한 거니까 오히려 죽음을 염두에 두고, 결국엔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결국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삶의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후회하는데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을 그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경험과 그러한 과정이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가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이거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험을 감행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 모험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시킨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면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리고 죽음처럼 강하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완전하여서 존경할 만해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죄인이고 사랑받아야 하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give and take 하겠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giving이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할 때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따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 고통스럽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인생이 바로 죽은 것 같은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뭔가?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과 변화는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성장을 원한다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고난, 그런 갈등, 그러한 도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페이지에 또 주어지는 우리 스캇백 박사의 책을 보시면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에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들을 들지요. 예를 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을 테니까. 근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처 입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대가로 고통이 수반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고통을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험이나 도전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항상 삶의 본질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 다음에 모험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독립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삶의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나 스스로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남아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른의 외투를 입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어릴 때의 상처나 삶의 두려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이 멈춘 부분들이 있는 것을 살다가 보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거를 돌파하고 나와야 되는 과정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는 거죠.
누구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임수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 휘둘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 모험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범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안정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다 우리는 안정되고 싶지요. 몸은 안정되고 싶어 해요. 우리 몸이, 육은요. 그렇지만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안정보다는 더 중요한 게 평안, 내 중심의 편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 나의 삶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신앙적 모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뭘 받아들인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성장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아셨지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머리 둘 곳 만들려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참 이건 너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말이다. 맞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살다가 편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받다 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에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 모험을 감행하는데 끊임없이 이 모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아버지께 돌아갈 줄을 아시고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누가 크냐 낫냐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잠시 후면 자신을 파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사랑은 모험이다입니다. 모험이다. 그럼 이 모험을 누가 감내할 수 있는가? 여기서도 누가 자신의 삶에서의 성장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 사랑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스카펙 박사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나로 사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의 삶이 부러우면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하다 보면 누구의 삶이 더 괜찮아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좋아 보이는 사람의 삶으로 가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자리일걸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고 여러분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자리도요.
그 안에 가보면 그 안에 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또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근데 이 사명을 우리는 자꾸 부인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남을 다스려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자꾸 부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의 종이었던 이들을 해방시켜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렇게 내 어깨에 있는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똑바로 걷고 싶어 하면서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멍에의 빗장을 메웁니까? 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아내에게는 왜 멍에의 빗장을 자꾸 씌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틀 안에 왜 그들을 자꾸 가두고 왜 그 틀 안에 그 사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사랑은 나를 사는 것인데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내가 헌신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삶에서 내가 나로 사는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라고 하면서 의존적으로,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은요, 나 자신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나 다른 사람의 기대나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나에 대하여. 근데 이것이 상처가 생기면요,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자존감이요 생기지가 않아요. 축복합니다. 정말 아직도 가야 할 게 이 책을 읽는 동안, 또 이 책을 말씀과 함께 읽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위한 변화를 감수하겠다는 데서 오는 모험이에요. 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나는 자꾸 부인하고 내 안에 없는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를 위선적으로 가장하며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나로 사는 것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다른 사람의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너한테 무엇이 좋은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매한 짐작만으로, 내 감정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눈에 보인 것만으로 말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녀를 조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선택한 길이 현명한 길인지 아닌지, 나의 편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입장에서,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삶에서 그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하고 다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까? 두렵지만, 모험이지만,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사람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알고 느끼는 것, 마음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온유는 내 마음이 딱딱하게 상처 때문에 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유, 사랑이라 그러죠.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비판하는 경우와
자신을 의심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믿음 아래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본능적이고 즉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비판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지요. 부부가 그렇지요. 부부간에도. 교사나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일상에서 취하는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나 파워를 행사하는 형태가 이렇지요. 파워를 행사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사람이나 일의 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다라고 스카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정해진 방식이에요.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이나 일의 진행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좋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0% 이상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가지만 그 결과가 공감을 얻고 그에게 성장, 나에게 성장, 우리들에게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더 주눅이 들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돕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사랑은요, 지식,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고요, 지식이 없는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을 기초로 빚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막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애가 천재는 아닌가, 막 벽에 낙서해 놓은 걸 보고 막 애는 막 미술에 재능이 있어, 막 피카소 같아, 막 그냥 낙서인데, 그죠? 음악 소리에 엉덩이를 막 들썩거리면 얘가 음악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 막 이럽니다. 침대라도 기어 올라가면 운동신경이 남다르다고 얘기해요. 막 어릴 때 막 말문이 터져서 이야기하면 언어의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들을 길러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천재성과 그들 안에 독특함과 그들 안에 자율적인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면서 그 정말 가능성들을 가위를 싹둑싹둑 자르고 있지는 않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카펙도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그 아이를 나에게 의존하게 하고, 나에 대한 나 스스로 혼자 서지 못하니까 마치 내 자녀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을 살고자 그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더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서로의 지체들을 알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다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판단 없이 용기와 충동만으로, 이거 용기 아닙니다, 충동만으로 사랑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그게 용기예요. 사랑이 용기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그 자녀들을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에 대하여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가,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전혀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없는데 내 꿈과 내 비전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서 괜찮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그들을 막 질질 끌면서, 그리고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다면 이번 과정을 통하여 아직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었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이랬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사랑을 하는 용기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알고, 그리고 충동만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 사랑을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려면 우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사랑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지혜롭게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자녀가 우리 트로피입니까? 우리 자녀가 이랬다 저랬다가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 아이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지고 애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서 마치 나의 성공담인 것처럼 그 아이와 대화는 단절돼 있으면서 내 입장에서 그 자녀를 향한 마음만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그를 다가서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짜잔 나타나서 애굽에 그러셨잖아요.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요, 애굽에 나타나셔서 니들이 나를 몰라? 알려줄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덤벅하고 그냥 이를 갖다 전체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숙제가 엄마 숙제가 됐죠. 그죠? 부모님들 숙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좀 도와주는 걸로 그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요새는 대학교에도 어머니가 따라다니시면서, 부모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죠. 드드드드 하고 애들이 있는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심지어는요 요새 직장 생활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장님이나 이제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는요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립시켜서 사랑은 나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나로 살아갈 때 우리 부모도 우리도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챙겨야 할 분 따로 있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것이 우리의 기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바로 모험을 선택하는 용기인데, 그래서 사랑은 뭐다? 하는 거다. 사랑은 액션이다요. 사랑은 하는 거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이 사랑은 하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가 감정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잖아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좋아하라고 명령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고 싶지 않아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좋아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액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 뭐라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오래 사랑할수록 나는 성장한다 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유지되도록 보존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과정을 우리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떠남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남이. 그리고 떠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서 그 미국의 시인 앤 브래스트리트라는 그 여인의 자기 남편에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 스카펙 박사가 갖다 쓰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되면 if ever two or one입니다. one. then one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다 그러지 않고 if ever two or one, then we.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수가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된다.
예. 사랑은 하는 것인데 각자의 개체를 인정해주고 그 각자가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개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결국 뭐다? 그게 극단적인 형태의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타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모자라게 되는 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간다면 나로 사는 것, 독립적인 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거기 카럴 지브란의 시를 적어놨어요. 2편이나 23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 아마 이 시 읽으면서 공감하셨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38페이지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 부모에게 주는 시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고 있으며 당신의 꿈속에서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들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궁수는 영원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나님은, 여기는 capital He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원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신적 능력으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미래로 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궁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카렐 지브란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딸이지만 이거 우리를 통해서 태어났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manipulate, 조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그 과거의 삶을, 미래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주입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사랑이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스카백 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분리된 개체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포함한 모든 친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거 뭐로 표현하시겠어요? 말이에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아이들에게 그냥 농담처럼 지나갈 것 같지만 굉장히 상처로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돌아오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 말이 또 돌아가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말자라는 시가 있어요. 1번, 호적에서 파버린다.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2번째는 밥 안 줘. 네. 1번은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은요, 정체성에 대한 저주예요. 정체성. 밥 안 줘. 이건 뭐예요? 생존에 대한 저주입니다. 정체성과 생존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애들 살기 힘들어요. 걔들도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오지 마라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시간, 그들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갖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강의를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랑 같이 듣는다면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화났다고, 아니 엄마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엄마도 헷갈립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화난다고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면 역시 이것도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른들도 살기 힘들어요. 네. 이런 시기를 함께 가족이라면 함께 우리가 각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로 살아가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스카펙 박사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하면 남자는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결혼은 오히려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 남편들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 시대는 그래도 가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 간의 그 가정의 업무라든지 자녀를 기르는 일들을 자꾸 분담해가는 뭔가 변화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네. 서구의 부부의 관계나 자녀를 길러가는 가정 안의 관계나 모습을 보면요,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네.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 베이스 캠프인 결혼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기초가 흔들리는데 산을 계속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기초가 다져지고 든든해져야 돼요. 반대로 아내들은요, 결혼하면 인생의 목적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결혼이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산 정상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결혼의 모든 것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결혼은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삶으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이 결혼의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데, 카를 지브란의 또 다른 시가 우리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거는 그 뒤에 243페이지에 있는데요, 243페이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그러나 당신 부부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대들 사이에 하늘의 바람이 춤추게 하라. 네. 이 카를 지브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스카펙도 이 시를 갖고 와서 우리 결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지요. 부부는 둘이 딱 붙어 있어야지요. 그죠? 근데 어떤 공간? 하늘의 바람이 춤추는 공간,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간은 서로 간에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만 구속하지는 말고, 당신들 영혼의 해변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서 각자의 잔을 채우고 각자의 빵을 먹고 함께 놀아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데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의 삶. 하나님 앞에 선 나로 정말 서로의 그늘 속에서 서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고 각자의 삶을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결혼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뭐 탱크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두려워서 목소리가 커진 거고요. 특히 저희 아내도 이제 아들 둘을 기를 때 보니까 목소리가 걸걸해지더라고요. 예. 특히 아들들 있는 집안은요,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의 본질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스카펙 박사가 상담을 찾아온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한 여자가 박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물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모험을, 사랑의 여행을,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강의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형제자매라고요? 물론 그들도 형제자매 맞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떨리게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 보이는 자녀, 그들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는 것을 멈췄다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요, 우리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하여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이루고 성장해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영생의 길을, 그래서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스카페게 책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주제들과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나한텐 무의식 가운데 나를 어린아이처럼 묶어내었고, 아버지,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안 하려고 결단했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 쉽지 않구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며,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 사랑의 귀한 위로와 은혜와 충만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